성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고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시간을 향하여 우리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교회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분도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2021년 한 해 동안 하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돌봐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늘을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전진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귀한 소망이 다시금 꽃피우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6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 받으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봅니다. 아멘. 함께 공동 고백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탄생을 온 세상과 교회가 기쁨으로 화답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탄생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기신 예수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함께 하옵소서. 인생 가운데 진리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이웃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제 고백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2021년에도 은혜의 선포를 위해서 고통과 불안을 찬양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을 하루에 출발해 세상 살기에 은혜의 삶을 체험하기 때문에 후회하고 시간을 주의 잘못으로 주님의 용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마음의 수고 제 자신을 위해서 믿기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나는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표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주님, 저희들의 건강과 관계의 모든 문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께 의뢰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저희가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해 온 열방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사오니 하나하나 풀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0년 전 이곳에 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힘쓰게 하시어 부족함 없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데 있어 더욱 앞장서는 교회, 이웃과 함께 나눔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런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흥명하시고 오늘 또 예배차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숨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큰 상금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섬김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연초에 각 가정마다 세웠던 기도 제목들, 주님이 주신 사명들 얼마나 바꿔 이루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공감복음서의 두 번째 책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흘릴 중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의미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그눈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부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듣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 속에 사람의 삶 속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입니까?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개인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개인이 망하고 한 민족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 민족이 망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꿈과 비전이 사라지면 그 교회도 문 닫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있었죠.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있습니다. 그때 이 책 속에 구름투기라는 이름이 나와있죠. 기억나십니까? 누군지 아시죠? 구름투기. 덴마크의 아버지, 살림을 확신하고 이렇게 국가의 모든 기반과 그 비참한 덴마크를 일으켜 세운 아버지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때는 19세기였습니다. 지금은 덴마크가 여러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부유한 나라죠. 그렇지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지금의 독일과 싸워서 패했죠.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고 유럽 대륙의 북부의 곡창지대를 넘겨줬습니다. 그 땅은 여러분 삼위 정다 다 바다에 북해와 발트에 휘감아 있어서 바닷바람에 시달리면서 돌과 모래, 잡초만이 무성한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이었어요.
국가 경제는 완전히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고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실망에 빠진 젊은이들은 댄스나 당구장을 들락거리면서 세월을 내보내고 어른들은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구름TV, 그때는 이분이 난 누군지 몰랐었는데 이분이 여러분 목사예요. 목사. 이 구름TV라고 하는 이 목사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희망의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구체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각 교회 초소마다 가서 희망을 노래할 것을 제창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덴마크는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부국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혈루증,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불치의 병입니다. 지금도 이 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이 질병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전방위적으로 삶의 절망을 가져다 준 병입니다. 우리는 몸의 어느 한 부분만 아파도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불치병을 앓은 여인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썩은 피가 흐르는 여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삶의 질 이야기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재물도 다 탕진해 버렸고 그리고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병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차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년 동안 정말 이런 수고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정적인 부도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빠 봤죠? 어떻든 몸이 조금이라도 관절이든지 척추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라든지 속에는 유장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아파 보셨죠? 얼마나 삶이 여러분 힘듭니까? 그 사람만 힘듭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여러분들 접종 다 하셨죠? 접종하니까 어떻습니까? 둘째 날에 여가망 아프기 시작하고 팔 굽기도 어렵잖아요. 몸 상태가 딱 좋아져. 그 정도 아파도 몸이 내려앉는데 이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지만은 물의 성분이 의료적인 피 아닙니까? 근데 그 피가 없으면 사람 죽잖아. 근데 이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처럼 수혈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 질병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인데 어떤 치명이냐?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치명적인, 그러니까 이 삶의 환경에서 격리를 시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적으로도 가망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전부 다 이별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사는 것이 진짜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망, 죽음에 이르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자체를 끌어안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 아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살했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여인이 절망에서 고침을 받고 행복을 되찾았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2021년 마지막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인이 누렸던 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은혜가 희망이
2022년도에도 계속 연결됩니다. 먼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에도 담겨 있었는데요. 절망적인 상황과 상태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자, 이 여인은요, 그런 속에서도 폐쇄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입니다. 폐쇄적. 왜? 대부분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딱 침구합니다. 그 다음에 도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좋은 침묵이 아닌 그냥 입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폐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음도 닫혀버리고 행동도 닫혀버리고 기피증이 생겨버리고 대인 그래서 그렇습니까? 방 구석에 처박혀서 삽니다. 아마도 이 사면 초과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편견으로 작용해서 어차피 해결될 수 없는 일인 것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같아요. 점점 포기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만 가지 다 귀찮습니다. 만나는 것도 귀찮고 보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집니다. 여기에 절망은 끝이 없는 수렁으로 자신을 점점 몰아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지금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진짜 고통을 경험해보셨습니까? 그런 속에서 신앙의 힘으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견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신앙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폐쇄적인 마음과 폐쇄적인 행동으로 몰입해 간다는 겁니다. 누가 몰입해 갑니까?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게 몰고 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신이 몰고 가는 거예요. 사건과 환경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 있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사건을 몰고 가지만 자신이 몰고 간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폐쇄적으로 닫힌다든지 사람을 꺼려하는 기피증을 갖는 것은 해결책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이 혈증을 앓는 여인에서 신앙적으로 본받아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코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를 막지 않았어요. 자신을 폐쇄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이 마음의 각오,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은 자신을 더욱더 비참함으로 내몰고 간 의사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이웃들, 사회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돌리는 태도, 도대체 얼마나 헌신했기에, 얼마나 충성했기에 교회 때문에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우리가 뭔 일 못한다, 시간이 바쁘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치환해서 등등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비겁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 그래요.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폐쇄적인 것을 경계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을 여십시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거나 기피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만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만나고 만났는데 안 됐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누구를 최종적으로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의 시간들 다 허비하면서 만났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12년의 시간이 짧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수년 동안 여러분 방황 페이스에 이렇게 가다가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 여인이 세 번째 우리 가르치신 우리의 삶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시간에 방황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지금 즉시 속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려준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 그럼 여러분 이들은 누구로 제일됩니까? 하나님 만난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딱 나오셔서 어이구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러십니까? 주님이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 주님이 만나도록 배려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세상적으로 빠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미 절망을 헤쳐나온 경험이 있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자신도 어쩝니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좌절했고 절망했고 낭망했지만 다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만나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나의 문제와 고민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고 전해주는 말씀.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듯이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통 계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돌머리 신앙이다. 깨뜨려도 깨뜨리지 않아요. 고집 피웁니다.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전 교우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체 모임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형편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작은 모임, 이것을 우리는 소그룹 모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의 모임, 성경 공부의 모임, 목장의 모임, 동아리 모임, 신도의 모임, 또 여러분처럼 찬양대처럼 찬양대 이렇게 모임, 이런 모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절대적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계시 보시면 인치심을 땄지 않습니까? 인치심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소속감이에요. 소속감이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모임이 없으면 통전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내가 이 마음과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예배의 참여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삶을 여기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모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다 알잖아요. 목자장과 인도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만발하게 되면 어렵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소그룹 모임 속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어찌니까 위로해주고 함께 같이 격려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두 가지 기둥이 교회 신앙생활의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두 기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삶을 나눌 때 사랑하는 인도자를 통해서 목자장님을 통해서 그 안에 참으로 믿음의 기둥 같은 권사님들을 통해서 집니까? 나의 이 아픈 부분을 성령님께서 어루만지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김집사, 먼집사, 힘내 우리가 기도할게.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 삶을 어루만지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목장으로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병원에 갈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픈 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때는. 그러나 또는 한 종류는 어쩐데요. 자신의 신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 앞에서 자신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검진을 통해서 근원을 발견해내고 처방을 하고 치유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병원에 다 사시면서 한 번쯤 병원에 가시잖아요. 안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병원은 아파서 가는 곳이 아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파서 가면 이미 그것은 어때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노역이 듭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을 때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프지 않을 때. 건강할 때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할 때 병원에 안 갑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병원에 가면 아주 비용도 적고 내 몸을 관리할 수도 좋고 내 몸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의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방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무감으로 나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내 삶을 드러낼 때 성령님께서 개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더 폐쇄적으로 절망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어쩝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예방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와 치유와 위로와 격려가 함께한다. 시시시시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작은 모임 모일 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세상적인 대화로 빠진다든지 서로 상처를 주거나 폄하하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며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대로 자신의 죄도 고백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비방하거나 이 비밀을 누설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주님의 그 역사심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해서 서로 세워지고 서로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다음으로 이 여인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나? 이 여인은요 마음을 열고 귀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복음의 소리입니다. 나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영혼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내 잠자는 영혼을 때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나를 찌르는 성령님의 칼 같은 말씀의 소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와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될 절대적인 것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고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이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믿음 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 사건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나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근원과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서 말씀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믿음은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실상을 갖다 주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희망을 갖다 줍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버리지 맙시다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다 버렸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그 맛있습니까? 이 여인은 희망도 버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스럽게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희망도 소망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자유하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문고리만 잡고 들락달락 한다고 해서 믿음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신비롭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휘발유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밖으로 노출되면 날아가 버려요. 증발해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 유지되거나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휘발유 성질 같은 믿음 때문에요.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교육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과거에도 두드렸지만 지금도 두드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두드려야 하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병의 기적 보셨죠? 제자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많은 숫자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지나 남을 수 있겠는가? 놀랐습니다. 전부 다 어때요? 진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태산 같은 믿음이 그 즉시에 생겼습니다. 이야! 하고.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바다를 향해 갈 때 큰 바람과 풍랑이 오면서 그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산을 뒤엎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며칠 지난 뒤에 믿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그리 길게 지속되지 않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와 믿음을
지금의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여러분 이 큰 착각입니다. 그거 버리십시오. 과거에 받은 은혜는 생각 속에 저장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청년 시절의 뜨거운 믿음은 그때 믿음일 뿐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장기간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도 그때 믿음일 뿐입니다. 생각 속에 저장된 것은 믿음이 아니라 흔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유지되고 더 뜨거워지려면 어쩝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도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어때요? 너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됐을 때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내 열조 조상이었던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주야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을 형통케 하리라. 지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항상 어떻습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나는 오늘 나는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여인이었습니까? 자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땠어요? 오늘 내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성들의 예수를 인의 장막으로 쳤던 그 험난한 벽을 인의 장막의 벽을 바람이 손 입김에도 날아가서 쓰러질 것 같더니 그 여인이 그것을 해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여인의 현재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주님을 포기해버리면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야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절들이 다윗의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묵상할 때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아비집을 떠날 때 나도 사람과 환경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그가 젓갈 옷을 구원해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는 권력 진척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뿐입니까? 흉년들이 땅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결실하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수많은 여러분 세물을 팠을 때 다 빼앗겼잖아요. 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상황에 따라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던 다윗도 아시죠? 고백? 너는 세상의 팔과 장패와 네 키 큰 장신의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물맷돌을 내 뒤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삶에서 어떠든지 건강이든지 삶이든지 경제력이든지 우리는 절망에 이르는 삶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절대 누구에게도 여러분 타가지 마시고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내 신앙의 문제예요? 내 삶의 문제예요? 내 인생의 문제임을 알고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을 만나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뭘요?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다 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2020년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삶과 함께 우리 모든 식솔들과 함께 믿음의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맙시다.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함께 손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해를 은혜 속에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나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2년도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100년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 나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절망의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희망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풍성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지 않고 찾아보고 멈췄던 우리의 신앙들, 하나님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희망은 얼마든지 물고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희망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이루어짐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기꺼이 못 박아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없는 이 불가항적인 은총으로 나를 구원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 교회 모든 기관들,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주님 실격되고 멈췄던 우리의 시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세상의 모든 풍요가 다 버렸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믿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더 가까이 주님께로 다가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들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니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지난 한 해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불신이 가득한 이 땅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견고한 심지를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속적인 즐거움과 나락에 길거리지 않고 저희 하나님 아버지와 유유부단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었고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에 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은혜와 복의 좋은 반석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드린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습니다. 살면서는 이것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돌아보니 사랑하는 자식들도 사랑하는 나의 일터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끄시고 함께 하셨음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모저모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 얻은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예물로 주정의 예물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그 목적과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저들의 굽고 저들의 아버지 붉은 주름진 거칠거칠한 이 손들과 발들과 마음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 도수도 아프지만 그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그런 아름다운 이 믿음들이 다시금 새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큰 힘과 용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선언 꿈이 온 우리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성전을 위한 일구자 참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2022년도에도 여전히 1부는 9시, 2부는 11시에 드립니다. 성부 영신 예배를 31일 토요일 오후 11시 예배당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수요밤 예배도 여전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모임입니다. 인사당회가 29일 수요일 수요밤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 있겠습니다. 1월 가정예배와 개인 묵상인 말씀과 사업 시간을 매일 가지도록 하십시오. 기도회입니다. 자녀들 결혼과 취직과 진로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 발급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써진 대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까지 반드시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2년 1월 2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대공교회 안심콜 번호가 080-272-9594 발열 체크 후에 꼭 통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월 행사 안내입니다. 2일 주일 진급예배, 5일 수요일 예결산위원회, 8일 토요일 광주 남신도의 광주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한빛교회에서 있겠습니다. 9일 주일 예결산 제주회, 16일 주일 공동회 여신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설 명절이 있겠습니다. 어제 시상 명단에서 빠졌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예배위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공공순 권사님께서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현식 전도사님과 박재영 권사님 사임이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족입니다. 현명한 성도님이 김정순 권사님 인도로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찰로의 연합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2022년 새해에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에서는 명단들을 오늘까지 내주시면 그래야 수요일날 인사 결정을 통해서 내년 첫 주에 임명식이 있습니다. 참조시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박정현 간사님, 전시 전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네. 우리 전식 전도사님은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 옆에 우리 박정현 간사는 3년 동안 교회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육자들한테 편한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왜 편한지 아시겠죠? 예,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흠과 단점이 많아도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조금만 잘못해도 지적 나오고 아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시는 교육자들이 견디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교회는 참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것들이 정말로 많은 힘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남창 전도사가 나가서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대군교회가 진짜 행복. 다른 교회 현장에 가보니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막 치잖아요. 그러면 먹지 못하는 지쳐버려요. 또 다른 데 가면은 밤 새도록까지 매일 12시 넘어서까지 있고 저도 전도사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힘 빠져버려요. 나중에 목표할 수 힘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편하답니다. 자, 교회가 이들의 수고에 많은 걸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이들에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두 분들이 했던 자리가 다 비어버려서 너무나 황합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다시금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으로 같이 함께. 자, 버리지 맙시다. 뭘 버리지 마세요? 희망과 소망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손을 들고 결단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하소서 이 영혼에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 성령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2021년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신앙과 믿음으로 걸어온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심령 위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세상의 어떤 절망이, 어떤 고난이 우리를 우겨싸움 당하고 꺾으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버려지지 않고 희망과 소망이 버려지지 않는다.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신명과 가정과 자녀들과 주신 일터와 사업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한 믿음의 종들의 새앙날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믿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아버지 노년의 몸으로 육신의 아픔과 힘듦 속에 있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과 교우들 위해, 그리고 다시금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